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1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진리의 눈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뭐랍니까? 나는 너희가 이 세상 철학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주 고상하고 아주 지식적이고 아주 대단해 보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세상 철학이나 세상 교훈이나 이러한 지식할 것 갖고 너희가 사로잡힐까 두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사역이 마치 이 세상하고는 지금 마치 올드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게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세상 세상 국가들이 막 움직이는 것들 봐도 그 안에 그래도 이 기독교 안에 주님 뜻 안에 있는 데가 복을 받고 있지. 지금 막 최근에 미얀마 사건 한번 보셔봐요. 그들이 지금 막 군부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금 30 몇 명이 죽었다고 해요. 한 젊은 여학생이 한 15, 17인가 그 정도 되는 자매가 이렇게 태권도 그 도복을 입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 뭘 가리키고 이렇게 했던 모양. 근데 자기 가슴에다가 유서를 쓰고 그 데모 현장에 나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죠. 자, 이런 현상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냥 하나의 구태타로 이러지만 이면에 볼 때는 그 나라가 전부 다가 거의 90 몇 프로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하나님 나라 진리 안에서는 어리석은 자, 아주 악한 자들이 이 정권, 세력을 잡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수록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그들이 삶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실상 그 이면에는 영적인 것이 현실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기서 기도를 하야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주님께서 어제 얘기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가리킨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고 그러고 이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온전한 그 안에 이 주님 안에 그러면서 주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랍니까? 천하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랍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주인이 들어가지 않고 벽을 뛰어넘어서 들어간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타 종교 구원할 수 있다, 열반할 수 있다, 뭐 행복할 수 있다, 뭐 저기 하다, 이 모든 것이 강도나 절도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건 너무 편파적이다, 너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해야지 않느냐. 근데 마치 창조주와 창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듯이 이 저기는 되들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딴 데하고는 절대 그들은 2등 착한 사람이다, 3등 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나 외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왜 인생은 이렇게 팔자 운명에 아파하며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3, 4대의 죄성, 아담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마귀에게 뺏겼다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 죄성이 우리 속에 모두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서 그 피값, 대가를 죄의 대가는 무조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물로 구약 속에서는 동물들을 죽여서 피값으로 그 생명을 내놨지만, 이제 신약 지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이 죄와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역하신 게 거의 일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고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소자야, 네가 내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가 호흡을 내시며 성령 받으라는 사역을 잘하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가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허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가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고난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제자의 아니면 이 목자의 고난이 죄를 사하야. 그래서 이 사역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천주교에서 이 고해성사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성경은 너 인간 세계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잡혀 있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하나의 병마도 똑같지만 이 3, 4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닌 부모의 죄가 됐던 나의 죄가 됐던 간에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병마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병마를 고치려면 뭐야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 사역을 받고 기도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이 얘기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사람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만났을 때 뭐랍니까?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큰 이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죄하고 병마하고 죄하고 가난하고 죄하고 가정 슬픔하고 죄하고 자녀 문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회개가 첫째.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것은 이걸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다스림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주의 어떻게 보면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 지금 천국 지옥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성령님을 지금 못 만나는 분들은 얼마나 증명이 안 되는데도 믿으려고 하니까 막 믿어지들 않는 거야. 막 흔들어대며. 그러다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힘을 쓸수록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계속 깨달음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지 사람의 의지나 지식으로 알아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보낸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성령을 신학적 교리적으로 인정하며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하며 실상 예배 속에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청하지도 않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드리지도 않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람이 5%라고 성령님이 95%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제가 얘기했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방언하면 두세 사람이 통변을, 한 사람은 통변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 영의 사역, 성령님과 함께 그 영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천국 지옥을 신학적으로 외우고 배우지 않아도 천국 지옥이 100% 믿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님을 사실은 소멸시키고 성령님이 지금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다시 하면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육신대로 네가 교회 생활하면 직분 생활하면 죽으리라. 이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네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내 소가지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게 해서 그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오야 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하고 그토록 세상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토록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게 한낱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거였구나. 진리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진리는 지금 영원한 이 생명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 자체가 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이 세상 그 돈 명예 권력에 미친 듯 달려가고 있구나.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돈 하고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요. 이것이 보인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서 당신을 그 닮아가게 하고 당신이 하신 말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놀랍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가리키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모든 걸 하기를 성경은 원한다고 지금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님을 그 저기는 딱 선을 긋은 거야. 내가 이 말씀은 참 좋기는 좋아. 그렇지만 이것은 삶 속에 적용할 수는 없어. 내가 주님의 말씀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고 삶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이 신앙 안으로 이것이 굳혀져 있다 이거죠.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3절 6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계명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킨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종교 활동이 예수님을 믿는 마귀가 착각을 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지금 이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나를 쥐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나를 쥐게 하는데 그것은 힘드니까 하기 싫고 그냥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너는 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고. 너와 나가 생명으로 연결이 될 수 없다고.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계명대로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내 계명대로 삶을 사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면 일체 하나가 되는 이 성경 원리와 실제가 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실제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맨 싸우는 거예요. 내가 육대로 살 것인가? 내 기분대로 살 것인가? 내 욕망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 것인가? 근데 성령의 인도함대로 산다는 걸 한자 앞에 들어가 보니까 숨이 콱콱 막히는 거야. 첫째,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야. 너 자신을 부인했느냐 이거야. 네가 십자가를 졌느냐 이거야. 네 생명 내놨느냐 이거야.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삶은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찬양대가 기분이 좋으면 찬양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무진장 섬겼다고 그냥 내 스스로 체면을 걸 것이고, 내가 서로 그렇게 된다 이거 아니다 이거. 내가 나를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죠. 그것은 영성가들이 영성가들이 아니면 광신자들이 아니면 은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아멘인 거라니까. 근데 이 시대 가장 문제점이 영의 세계에 주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신 것을 그렇게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다음에 뭐라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목회자예요. 주님이 너 오늘은 뭘 해야 한다. 근데 아닌데요. 그거 갖고는 효력이 안 나오는데요. 저걸 해야 하는. 너 이제 이 일은 지금 프로젝트는 지금 중지하고 있어. 아닌데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첫째 음성을 못 들어서 문제고, 못 들어서 막 할 때는 그래도 죄가 덜해요. 왜? 우리 언내가 일 저질러도 부모가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 자식이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죠. 근데 뻔히 계시를 받음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할 것이다. 기도하다가 응답 떨어지기 직전에 그만둬 버리는 거야. 이걸 패잡아야 할지 뭐 할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자기 생명까지 주고 싶지요. 이걸 누구한테 배워줬습니까?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무슨 복?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과 신령한 복과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주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맞이야 준다 이거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말씀을 주고 성령을 줘도 실상 주님이 얘기해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다 그냥 넓은 길로, 양이 자기 길 가듯이 막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다 딱 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지금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가. 두 번째,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이 지금 지체로 돼서 연결돼서 나오는가. 내가 지금 세상적이나 이 진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났는가. 성경은요, 주님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리 교회는 반드시 양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비교하지 말고 지금 말씀에다가 항상 딱 되면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여기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답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더러 주님이 얼마 전에 너는 이제 그동안 염색을 그렇게 했지만 이제 염색하지 마. 딱 안 해버리잖아. 제가 얼마나 염색하고 싶은지 아세요? 답답더리야. 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목사가 가잖아. 지금 늙으면 이제 주님 일 하지도 못해요. 더 이게 모든 걸 같이 해야지. 저도 주님한테 할 말은 수없이 많아요.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주님의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걸 수없이 지금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나가 지금 주님한테 지금 담이 있다는 거예요. 담은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분명히 이 천국 열쇠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 매면 하늘에서 지금 매이고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내가 주님의 생명이 안 나오고 지금 내가 변화가 없는 것은 주님과의 나의 관계의 문제다 이거죠. 근데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회개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조건 교회 종교 활동에다 맞춰요. 왜? 지도자부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걸 가리킬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하고 자기 순종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 활동에 대해서 교회가 사업적으로 커지는 데만 맞추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전부 다 멸절하게 되겠죠. 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찾게 되겠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항상 감찰하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그가 순종하나 순종하나면 하나님이 슬프다고 하셔요.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렇게 그가 그토록 불순종하고 있다고 슬프다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 하면 그가 내 말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그가 참 내가 내 마음이 고맙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 하나 인간 우주 만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그가 정말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고 여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만 이 말씀만 갖고도 알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야 더 깊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종교를 절대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연결이 하나가 되자는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모든 뜻, 이 무한한 그 하나님의 창조주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로고스라고 해요. 이 말씀은.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리 애우고 가리켜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이 말씀을 개인 선생이 필요 없이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주님과 코이노니아 지금 다 미쳐진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고집대로 살면 이분은 나랑 대화를 끊기 시작을 해요. 내가 죽어야 내가 나를 죽이고 이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이분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진다 이거죠. 성경은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 지나가다 목이 말랐어요. 보니까 우물물이 있어요. 큰 우물물이. 보니까 두레박이 없는 거야. 물은 많어. 근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지요. 두루박을 어서 찾아서 그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 게 깨닫는 거예요. 레마, 깨달음. 그래서 레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아지고 성령이 직접 계시할 때 레마로 다시 들어오야 해요. 이것이 나의 속사람을 살리기 시작해요. 이 속사람이 살리면 여러분의 지금 환경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 현실로 나타난 영적인 원인을 갖다가 이 암의 근원을 갖다가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당연하게 풀리겠죠. 그래서 주님과 지금 우리가 회개가 되고 거듭나면 당연히 그분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듯 그분의 뜻과 음성을 뜻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고 환시로 열릴 때가 있고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입으로 내가 얘기해서 알 때가 있고 피부로 느껴질 때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예요. 채널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알듯이 영의 세계도 오감이 열려요. 오감이 하나 더 열리더라고. 보니까 가슴이 열려. 어저께 저기 옷사 입으라고 주님께서 3일 동안 얘기하신 분은 여기서부터 음성이 들린대. 3일 동안 견딜 수가 없더래. 여기서부터. 그게 뭐죠? 우리 세상으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슴에 아무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내용이 알아지는 거야. 이걸 영심이라고 내가 했어. 만화에 나오는 거 아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주님이 이런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여기다가 딱 갖다 붙여놔. 지금 나한테 기도받는 사람이 슬픔이 느껴져.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이 두려움이 느껴져. 기도받는 사람이 낙심이 느껴져. 이거 언어로 어떻게 이걸 표현합니까? 세상에 언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좋은 것을 우리를 통해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마귀에게 도구가 안 되고 마귀를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영의 세계를 몰라. 영의 세계를.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예수님이 얘기한 이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들이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이것이 가려졌구나.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구나. 깨닫는 자만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보아도 들어도 알 수 없다는 게 성경은. 외우고 가르쳐도 알 수 없다는 게 깨달아지야. 근데 이 깨닫지 못하는 건 앞에 뭐라 마음이 네가 완악하여 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아서. 일반 공부 같은 거 외우면 되지요. 막 시험 볼 때 그냥 외우면 되지요. 무슨 고시야 볼 때 그냥 외우면 되지요. 이건 안 된다 이거야. 전혀 지금 이 이면에 지금 그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영의 말을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죠?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너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도다. 인생을 연세가 드시는 분들마다 외롭지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니까 더 깊은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놀라운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생각하고 감정 갖고 모든 것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꿈을 꿀 때 용꿈 돼지 꿈을 꾸면 재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빛을 본다든가 생명의 물을 본다든가 주님을 볼 때 최고 좋은 거지. 용꿈 돼지 꿈을 꾸면 금식을 해야 한다 이거죠. 마귀의 대명사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 땅에 우리가 육의 3차원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왔고 그 3차원의 세계 속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3차원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의 세계, 창조주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 지금 이 지구가 지금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태양에 몇억 배 큰 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만 믿는다고요? 이 믿음이 들어간 사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멘을 하고 가리키는 사람도 수없이 문자적으로 저기 하지 이 안에 들어가 보들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 잘 들어갈까요? 제가 해보니까 주님 말씀에 첫째 순종을 하고 금식도 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고 두 번째 이 핍박을 받음에 조롱을 당해 삶을 살아봐요. 주님이 더 가까이 와요. 위로하시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에 마치 간첩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은 지금 잠시 기거하는 그 움막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호적분은 이미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지금 교회를 다니며 마귀는 수없는 사람을 이 진리를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을 부지런한 바쁜 종교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죠? 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종교인들은. 또한 주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쓸 힘이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지금 영이 열린 사람은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만날 사람은. 이게 왜? 하나님 영 안에서 이게 일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육의 사역이 아니에요. 영의 하나님 나라 일이지. 근데 전부 다 많은 사람이 관점이 육으로 보는 거야. 이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은 지금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내 뜻대로 산다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신적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전혀 신적인 권능을 끌어내리들 못하는 거예요. 하고 3차원의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서로 싸우고 종교적으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이 금시감에 예배 드렸는데 너희들이 지옥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주님이 지금 원하는 건,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막 신학적, 철학적, 아니면 막 그 세상적인 막 교훈적인 것이 막 첨가해 가지고 막 설교가 들어가고 막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러면 막 그게 막 제대로 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럴수록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면을 한번 봐봐요. 진리는 항상 심플한 거예요. 진리는 항상 클리어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여기서 이거 다 맞아요. 이게 들어가 보면. 근데 이 근처를 못 가니까 어거지로 다니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어거지로. 제가 영의 세계를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한테 봐오고 늘 지금 느끼고 아는 것만 해도 이 정도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한도 끝도 없이 많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도한 걸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야.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증명인 거죠. 제가 구TV 방송을 저기 하다 식사를 같이 해서 다 관계자들하고. 근데 거기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회 보는 그 젊은 자매가 구국기도원에서 옛날에 기도를 했었다 하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옛날에 한때는 이렇게 자기도 아주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기도해달래. 그냥 식사 석상에서 쭉 그날은 길게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통변을 쭉 해줬어요. 하고 예언해 줬더니 명함 달라는 거야. 난 명함 안 갖고 다니다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자기가 한 걸 그대로 하더라 이거야. 그 사람 얘기가 그 관계자들 앞에서, 방송 관계자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영의 세계는 이런 거다. 근데 이걸 당신들 지금 방송에 낼 수 있겠느냐? 나는 답답해 죽겠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 하나님의 이 저기를 여기 하면 허탈하게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알릴 거냐? 내가 여기서 가슴이 불이 나서 지금 이 방송 사역을 하니까 이 제도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만 좀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금 절대 성경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했죠. 여기 지금 대한민국의 끝으로 많은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아가고 지금 이만큼 모이는 데가 5군데나 될까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끼리 조금 기도받고 은혜 받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한국을 불을 던질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다시 한번
그 뜨거운 그 성령의 나라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 누군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지금 찾고 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방송 사역도 하고 이 하는 이유가, 어제도 여기서도 뭡니까, 우리끼리만 기도하지 말고 지금 한국에 금요철야를 못 가는 사람 들어오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항상, 그리고 진짜 한번 이것들이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전부 다 교회는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계산적으로. 그리고 내 기도만 와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저기 한 사람은 알아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지요. 근데 실상 깨달은 사람은 이게 아니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마귀는 제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 때문에 묘멸당하고, 저기를 제발 마귀는 하지 말라.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되나이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건 사탄이다 이거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또로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의 진짜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조롱을 당해봤느냐 이거야. 근데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려고만 하고 있다 이거야. 주님 때문에 삐까뻔쩍만 하려고 한다 이거지. 기독교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 때문에 멸시당했고, 주님 때문에 슬퍼했고, 주님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그것만 버리면 안 당할 것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달라요. 십자가하고는. 저주는 내가 싫어도 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버리면 버려지고, 내가 이 짐은 져져요 이게. 한 예로 이런 얘기가 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지금 제 인생이 밥비 안 살아도 그냥 평생 살 수 있어요. 집에 가만히 그냥 뭐 낚시질이나 해가며. 이렇게 달릴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주님이 첫째 불을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 제가 빚진 자 같아요.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아무리 찾아도 이게 최고 진리요. 최고 훌륭한 일이야. 누군가는 반드시 이걸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나같이 못난 자에게 주님이 생명이 왔다는데 너무나 감사, 은혜로 내가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만 아버지고 여러분한테는 아저씨입니까? 똑같은 자녀잖아요. 똑같이 효도해야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찾아봐요. 그럼 우리 이 문제는 다 해결되기 시작해요. 시편 37장 4절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라. 주여 3차 기도하면 주여